전에 어느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요한복음 8장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 죄를 저지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붙잡혀 온 것은 여인뿐이라는 거예요. 거기 8장 3절에도 보면 음행 중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보다 몸도 빠르고 또 힘도 있으니까 도망을 쳤겠거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같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는 아마 지위 높은 사람의 자식이거나 자기 아버지 이름 거명하면서 그렇게 그 위기를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아니면 여인을 잡은 무리들이 너무 치졸해서 힘없는 여인만 끌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합니다. 이게 수모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예수님에 의해서 그는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대가,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확실한 용서를 받고 광명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그 남자는 어찌 되었을까?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그 남자는 어찌 됐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자기와 함께 통관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되든 아랑곳 없이 도망간 그런 인면수심한 인생이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죄를, 더 극악무도한 죄악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멸망의 미래로 빠져갈 그런 인생이 되어 갔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느냐,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느냐의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코람데오 해야 된다고. 코람데오에서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해야 된다고. 그래야 전혀 다른 결국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에 대한 징계,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고백은 그 순간은 힘들고 부끄러움도 그 순간은 힘들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몇 단계 높여주는 신앙의 계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괴로울 때 있죠. 내가 순전하고 아름답게 살면 아무 문제 없지만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너무 괴롭고 힘든, 또 때로는 그냥 내 마음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괴롭고 힘들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받은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좀 전에 272장에서 부른 그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나를 발전하게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공격했던 다메섹 또 아람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말씀되어 있고요. 4절 이하에서는 좀 뜬금없지만 그러한 불의한 세력과 결탁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통해서 개거천선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자기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절반 이상을 좀 보았는데, 이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가 인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요,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섭리와 경영과 경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우리의 선함과 소망과 비전을 축소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 안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환경도 상황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나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0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복음서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원하노니. 그들의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 되어질 때 그들 속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개선, 상황의 개선, 삶의 개선의 역사가 수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린 복음서에서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온 세상이라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어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서의 내용은 아주 함축적인 내용만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상황과 환경과 삶의 개선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또 복음서 안에서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지금까지도 주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 놓고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께로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거기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귀로 듣기만 하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원하면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의 미래가 비전에 꿈꾸는 그 미래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우리가 가지 않고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기 북이스라엘은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참 중요한 경고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11절 중간 부분의 후반부에 보면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사실 오늘 17장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래요? 새벽재단에 쭉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13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23장까지는 이제 시선을 이방 나라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쭉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 10절에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으니까 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아는데 왜? 내가 교회 생활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어리석게 살아가라면 그냥 막연하게 될 거야 되지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간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취급을 받게 될 때는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4절부터 6절에 묘사된 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극심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다메섹이나 또는 여기 아람까지 아람의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다메섹이긴 하지만 다메섹이나 아람도 덩달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은 어려움 중에 그가 아무 죄도 없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신앙을 견지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그는 서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동업자는 아니지만 자기를 종으로 삼고 있는 자기 주인 보디발이 자기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도, 자기와 함께하는 동업자들도, 자기와 함께하는 거래처들도 다 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어질 때 나뿐 아니라 동업자도 인생의 동반자인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못 살 일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우리의 동업자들이나 사업 동반자들이나 신앙 동반자들이나 인생 동반자들 그들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있는 동반자든지 곁으로 있는 동반자든지 아래로 있는 동반자든지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은 이스라엘이 이 징계 가운데서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거기 6절에서 남은 자를 또 얘기하잖아요.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 남은 자의 희망이죠.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희망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할렐루야.
10절에 이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남은 신앙, 남은 자들의 신앙,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극심한 죄악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잖아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고 그는 금식하면서 눈물 바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가 주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이 죽은 상황 속에서 그는 깨닫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징계를 징계로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시도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여기 14절에 보니까 저녁에 두려움이 당했지만 광명한 아침과 함께 그 모든 고난 상황이 개선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어떠했느냐? 이전에 어떤 징계를 받았느냐? 이전에 어떤 죄로 인해 그 징계가 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징계를 당한 이유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실 희망의 미래를 향해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신앙의 미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은 아침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침 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은 어둠, 저녁은 어려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을 청산하고 아침으로 가야 되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할 이유가 그것이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아침을 맞으러 가야 되지요. 부활의 아침을 그렇게 우리는 광명한 아침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그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없고 아침의 광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제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징계만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징징거리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가지 못할 때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하자 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좀 맞을 건 맞고 좀 버릴 건 벗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미래로 좀 살아가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에 찔림 받으면 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에 감동받으면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통해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난 바로 그 다음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님 앞에 섰고 여전히 주님 앞에 산다면 이제는 그 마음으로 좀 더 순전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의 헌신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중요한 한 주간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말에 첫 번째 접촉점을 만나기 위해서 작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전도 용품을 준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천막을 준비하고 현수막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를 전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종은 어젯밤 잠자리에 들 때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준비인 이 기도의 준비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고는,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무릎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광명한 역사를 볼 수 없기에 그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희망이요, 내가 교회의 희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그 믿음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갑니다. 저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와 관계하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전도지기의 위대함을 향해 준비되는 아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을 때 회개의 눈물을 쏟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씻어냈으면 다시 그 진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그 어리석음과 그 실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정신 일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 들으시기 좋은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희망입니다. 기도로 남은 자들이 언제나 희망입니다. 이 새벽에 희망의 백성들이 나와 주님 앞에 매달리오니 이 아침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내내 간절하게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여 이제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에 입주할 이들의 첫 번째 사전점검, 그들과 만나는 접촉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그냥 오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 가야 할 역사임을 기억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이 재단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그 전주에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이번 주간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사생결단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로 통하여 이 해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 주옵소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